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그를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이리 임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저와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시간에 또 예배로 또 수요일 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또 마음과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이로운 기쁨, 그리고 두려움, 또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그 고상하고 놀라운 변화의 은혜, 이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이 선예가 굉장히 많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또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 느낌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관심 중에 하나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주함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거나 가장 좋아하거나 깊게 관계하고자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심오한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선 이 비유는 원본에 썼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비유를 썼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우유부단한 조선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선조죠. 맞아요. 1등.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답에는 약간 그랬는데, 두 번째로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귀한 어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린 왕이 있었죠. 그가 조선왕조 11대 왕인 중종입니다. 중종은 우유부단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자기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조광조라는 그 인물을 4년 만에 스스로 박살을 내죠. 근데 똑같은 왕인데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정조라는 22대 왕, 정조는 정약용과 함께 평생을 엄청난 역사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정조와 중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똑같은 위대한 신하가 스스로에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스로 그 신하를 없애버리고, 정조는 정약용이 분명히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천주교를 배신하지 않고 속에서는 하느님을 믿고 있었는데, 정조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정민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근데 그가 그걸 용서해 줍니다. 그걸 무마시켜주고 평생 정약용과 함께하기 위해서 몇 번, 수십 번 유배를 보내지만 결국 되돌아오게 하고, 또 보내지만 되돌아오게 하고 신하를 지켜줍니다. 똑같은 왕이지만 전혀 다른 왕. 조광조나 정약용은 신년에 깃든 놀라운 성비이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달라진 거죠.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달라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만남을 보면 이 만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갈수록 가치와 의미가 커지는 만남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남에 만날수록 좋아지는 관계가 있고, 만남에 만날수록 실망스러운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더 깊어져서 더 끈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민낯을 보여서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헤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감이 기쁨이지 않는 숨결들, 이걸 좀 지루하게 되는 삶, 하찮게 되는 것, 하찮은 신앙이 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만나고 그분을 깊게 만나고 그분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어떠한 사건과 고통과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이상의 것들을 줄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만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로 있는 거예요. 과거. 이게 저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찮게 돼버린, 우리가 하찮게 돼버린 신앙,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찮다라는 이 라틴어 원어는 새 갈래길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찮다라는 단어의 근원이, 쉽게 말해서 새 갈래길이 가깝다는데 결국 만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크게 가치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하찮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40년 동안 수많은 애굽의 위대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자기의 신앙을 배웠던,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40년의 모세를 쓰시지 않고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구원자로서 스스로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스스로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 40년 이후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찮은 시간이라고. 새 갈림길을 만나는 떨기나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곳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40년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는 그 인생을 그는 하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도록 탁월한 만남과 경이로운 만남은 그가 우뚝 솟은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하찮게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실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찮은 예배 시간, 너무나 특별하지 않는 공예배 시간, 늘 드리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더 이상의 자극이 없이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불 붙듯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하갈이 만났던,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두 단어밖에 없는데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과 이 봄의 하나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갈은 생명의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 똑같이 아주 평이한, 너무나 일상적인 떨기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방면교사 삼으면서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되고 좀 새 시선을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저는 감동의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동 증후군에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감동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받으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 드라마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시죠? 좋아합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통 사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KBS에서 고려 나왔었잖아요. 그때 누구죠? 화살 많이 맞아서 죽은 장군? 기억나지 않으시군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엄청 보고 울었는데 이게 감동의 세속화입니다. 저는 거기에 감동의 세속화를 경험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종교적 갈망 자체가 힘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내가 갈망하는 것이 감동이 되어서 뭔가 전율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뭔가 찌릿찌릿한 경험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려고 하는 극단 시프트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만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이거 한병철 교수님은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뒤로 넘어가고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자체와 깊이 관계한 하나님에 대한 지긋한 관심과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개인적인 깊이와 넓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 감동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감동, 간증, 여러 가지 체험들, 강력하게 뭔가가 주입돼가지고 어떤 놀라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방송 미디어나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는 것은 감동의 세속화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내가 읽는 그 성경
내 이야기가 사라지는 감동의 세속화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은 인생의 공허함은 셀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독재의 삶입니다. 그건 아무런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색깔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난 누구 라인이다. 난 누구 영성의 라인이다. 난 누구 영성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파가 없어요. 물론 저는 어거스틴을 좋아하고 칼빈을 좋아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을 정형화시키고 만든 것은 그게 아무리 고상한 인물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감정의 세속화에 걸린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틴 부버가 얘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단한 결과 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제와 맞서는 근본적인 원수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에 방해하는 실제적인 원수는 뭘까요? 그건 무신론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뭔가 영성을 찾으려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맥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색깔이 있다. 이걸 고착화시키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어져 버린 인생이고, 그는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40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명으로 바꾸었고 목자로 바뀌었고, 오늘 본문의 얘기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이로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이로운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일상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발견과 창조를 보태면 그 만남은 발전시킬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절이 3절과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많은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3절, 4절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3절, 4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딱 들어오세요.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 4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뭐하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 보면 여기에서 이 출애굽 저자는 모세와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만남의 이야기를, 속 깊은 이야기를 모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상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상호적인 거예요. 신앙의 진리는 상호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오늘 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상호성.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여줘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기다림의 끝인 시간, 모세에게는 두려움과 경이로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함께 하셨죠. 동행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간 이전에 에스더의 그 밤처럼 하나님의 그 전에 그 시간에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으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히브리어 문장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의 해석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대 랍비들은 해석을 한다고 해요. 히브리어 문장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 버티다가 근처에 누군가를 발견하고 빨리 나 좀 도와줘 라고 외치는 사람의 비유처럼 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모세야 모세야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걸 받아내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같은 그곳에서, 물론 그 순간 그곳에 임재하셨겠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읽히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이 경이로운 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파트너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순간, 신학자의 고백대로 불타는 순간 벌레도 죽고 다 죽지만 이 불꽃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과 소멸이거든요. 소멸은 뭘까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죠. 이 소멸이거든요. 또 하나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불꽃은 소멸과 거룩입니다. 이 불꽃이 타요. 벌레는 다 죽고, 신학자의 고백대로 다 수많은 난잡한 모든 떨기나무에 있는 너저분한 것들은 다 죽는데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고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 경이로운 순간에 가까이 갈 때 그 순간에 압도되어 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면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속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에 압도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이로운 만남, 경이로운 순간은 삶이 무엇인가에 압도되는 순간,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가장 깊은 은밀하고 섬세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친밀한 공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깊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뭔가 신비적인 경험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만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저는 이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 감동받지만 인생이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거든요. 여러분, 퇴근길에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 많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밤에 잠 못 자고 슬프고 어려운 시절이 많으십니까? 물론 저같이 우울함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메인이 있지만, 기쁨과 희락주를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존 파이커의 신학에 깊이 침전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들보다 그 기쁨 속에 스며 있는 좀 잔잔한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깊게 만나는 압도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은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들어올 때, 아니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그게 바로 무엇인가에 압도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찾으실 때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간이 생기는가 하면 거룩한 공간, 친밀한 공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그 공간이 모세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공간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건강해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신론자였습니다. 18세기 위대한 북운동을 주도했던 그 귀라성 같은 위대한 신학자, 우뚝 솟은 산처럼 거공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신론자였거든요. 이신론이 뭘까요? 시계공처럼 돌려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후에 빠지고 말씀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다가 하나님을 경이롭게 만납니다. 오늘 본문대로 깊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꼭 사건을 만나고 누가 죽거나 살거나 막 두드려 맞거나 이런 건 경이롭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경이로운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경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꼭 사건을 만나야 경이롭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깊게 만나는 것이 경이로운 만남입니다. 거기에는 간증도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자기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 경이로운 순간을 에드워즈는 숲속에서 경험하고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얘기할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 철학의 거공이고 아우구스티누스와 필적할 만한 천재 박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과 대교대전과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다가 차마 다 쓰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한 일화에 보면 그가 책을 쓰다가 이 성경의 모세의 말씀처럼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높은 지식과 높은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도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책을 덮어버리고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거든요. 물론 피곤해서 책을 못 썼다는 것이 팩트에 가깝지만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미워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만남이 모세를 진정한 정체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단 한 점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깊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의 홍수 속에서 보게 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깊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균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작은 사람은 책으로 나오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나온다. 그 말이 여전히 울리고 계속해서 울립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18년, 20년의 유배지 생활을 끝마치면서 사서 다른 것을 해석하지 않고 오직 주역만 해석해요. 오직 그 책만. 우리의 그 책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받은 감동은, 성령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칼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 동참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이세요. 절대 여러분 드라마나 절대 영화나 절대 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경외로움에 붙잡힐 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뭐했다?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런 찬송가의 기쁨의 아름다움은 맞지만 말마다 하나님이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이 피상적이고 너저분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무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모세가 만났던 진정한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이 경이로움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우리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나 얕아요.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많이 하는 것들도 느껴지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에는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서 깊이 같은 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 말할 것도 없고 침묵할 것도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 이게 우리의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모세를 부르기 전까지.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사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침묵은 듣지 않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려요. 듣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혹은 들을 수 없음으로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 안에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영성을 빌어서 은혜를 빌어서 내가 그 은혜를 파묻혀서 내 이야기듯이 내 이야기가 사라지는 복제된 신앙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학자의 하나님 말고 파스칼이 죽은 후에 이 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나왔죠. 유명하게 하잖아요.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이야기가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이야기가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고 내 이야기가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쓰셔야 돼요. 이제 다시는 어설픈 간증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집에 돌아간 그 밤에 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언젠가 여러분들의 떨기나무의 그 시간에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딱 한 번 경험해봤습니다. 신비도 아니에요. 신대원 때 제가 한 번 딱 얘기해드렸는데 신대원 2학년 때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 그 어렵던 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그 새벽 3시 반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빛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은혜구나. 단 한 번 경험해봤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으로 경험한 경험입니다. 그것이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저는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 목사니까, 누구 파, 여러분들의 과거의 간증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라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자기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쓰잖아요.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은혜는 뭘까요? 모세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뭐다?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신학은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두 분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감동받지 않으시지만 이게 크게 얼개를 펼쳐놓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떨기나무 아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증도 많고 감동도 많은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밥을 먹으면서 기억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내 외로움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누가 자극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이야기, 나의 이야기, 계속해서 쓰여진 그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낀 하나님 나의 이야기로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